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다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냐? 여기서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자녀임을 기억하라.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러분,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격이 없으면요, 사탄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어떠한 경고나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요,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버리셨나 아예. 근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징계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를 건면내시고 때로는 굉장히 아픈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세요. 저는 선교사로서 몇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는요, 너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굉장히 잘못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 삶 속에는 잘못 듣는 자매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빨리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안 하니까 자매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매들이 환상을 보고, 자매들이 신부의 영이 임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두 번째 종류는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갖고 전해주라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이 아무리 귀해도 50%밖에 듣지 않습니다. 왜냐? 예언을 추적하라? 멀리하라? 아니에요. 멸시치 말라. 무슨 뜻입니까? 참고로만 해라. 그래서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주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겠습니다. 내 안에 그냥 살펴만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사님께 그거 전해드리라 그러셨어요. 이제 저는 그거 그렇게 많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저도 갖고 있어요. 직접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의 선교사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정말 필요할 때 몇몇 분이 저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제가 잘 달려가고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면하세요. 어떤 분들을 통해서. 그럼 그걸 말씀을 딱 들으면 처음에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잊으셨구나. 여기까지 개입해 계시는구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다른 곳에 우리가 여행만 갔다 와도, 일주일만 갔다 와도 굉장히 피곤해요. 그렇죠? 그렇죠.
카리비안 아일랜드 가서 5성급 호텔에 있다가 그리고 최고 음식을 먹고 정말 집에 호강하고 돌아와도 굉장히 지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죠? 야, 역시 집이 최고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나가면 고생이에요. 나가면 비행기 시간, 기차 시간, 그리고 나가면 저 사람 무슨 말을 한 걸까? 언어 장벽, 그 혹시 바가지 쓰는 건 아닌가? 강도 맞는 건 아닌가? 짐도 그냥 이렇게 가고 자고 비행기를 타도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이에요. 가운데짜리 특별히 앉잖아요. 특별히 저 같은 체격의 사람이 가운데 앉는 것은 양 옆에 분들에게 죄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저에게 가장 큰 십자가가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밖에 나갔다가 최고의 호강한 최고로 좋았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고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요, 그 생활을 한 7년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전투 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서바이벌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항상 제 안에는 어떠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참, 내가 참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한 3년 전인 일입니다. 집회를 마쳤는데 어떤 분께서 여기 오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께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분이 오셨네 생각을 하고 말씀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자녀임을 기억했어요. 굉장히 불쾌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자녀로 생각하시기에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보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힘들다, 지쳤다. 그거 말하는 거 주님께서 듣기 싫대요. 그날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내일이 환란이고 평안이 아닌데 그 메시지 외치는데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제는 못하겠어요. 그 말 제가 주님 얼굴 보는 그날까지 제 입에서 2번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달리는 말하고 너 어찌 경주하겠느냐. 요단강 평탄한 길을 걸어가며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너 이것까지 힘들다고 하면 장차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 너 어찌 살아남겠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정말 그분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침묵하십시오. 내 자신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를 빚으시던 나를 파괴하시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를 완성하실 것이고 이 경주 단련하게 하실 것이고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손에 이탁합니다. 2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라. 온전히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반응. 그 손길에 대한 반응은요, 자녀임을 기억하는 것이고, 2번째는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손길 안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을 주님 손에 던져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정말 주님의 본심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판단하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 내가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 무엇인지 말씀하셔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공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I want to honor you. 무엇입니까? 그 자체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결과 위주의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과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세요. 보세요. 상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결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잘못 결정을 내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결정을 내렸는데 잘못된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잘못된 결정이면 주님께서 그것을 닫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관심이 있으니까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인정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주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기에 내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바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고민하고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보는 그 과정을 받으시는 것이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결과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합니다. 주님만 안 계셨다면 이 고민 단순한 고민이에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고민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오늘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그 과정을 주님께서 받으세요. 그 아버지에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복종하시고 그렇게 공경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공경하거늘 정말 영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공경하라. 그렇게 복종하라. 그렇게 예배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반응하신 축복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유익됨을 계수하라.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상하게 나왔죠? 따라 감사했습니다. 유익됨을 계수하라.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외로운 길 걷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별케 하시고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또 십자가 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우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때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끌고 가신 이유가 한 가지예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로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 한들 하나님의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 한 명을 멸망시켜 버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인 한 명이 바로 산다 한들 죄인 한 명이 멸망한다 한들 하나님께는 어떠한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어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의 내용이에요.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죠? 네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익이 있겠냐? 네가 죄인으로서 지금 정죄를 당한다 한들 내가 무엇을 손해보겠냐? 난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자녀로 품기를 원하기에 내가 아픈 것뿐이지 너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게 욥기서의 내용이었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익된 것이 하나님에게 이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한평생 살아가면서 질 수가 없었던 그 십자가를 나로 하여금 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아니면 몰랐을 뻔했던 좁은 길 이제는 걷게 하시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도하실 때 정말 가슴이 시린 그 기도 하셨죠? 수도 없이 많은 신앙의 선조들, 주님의 제자들,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감히 우리도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히 우리가 걸으려고 하는 길이요. 감히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바로 우리의 소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주님의 연단과 징계가 완성이 되면요. 정말로 이물질이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나올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사관학교를 선택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질 않아요. 왜냐,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요 1학년 때 들어갈 때부터 벌써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1학년 때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냐? 학교 스쿨링이에요. 학교 반지입니다. 이만합니다. 그 반지가 너무 커서 끼지를 못해요. 지금 끼고 다니면 경례 자체를 못합니다. 이렇게 경례예요. 너무 크니까. 이 다무는 시간을 이만한 반지예요. 근데 그 반지를 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갈 때 4학년 때 받는 반지를 미리 바라보고서 4년을 견딥니다. 근데 이게 스쿨링이 하나 있잖아요. 저희 학교 스쿨링은 제일 앞에 돌이 아니에요. 어떤 보석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는 참 특이합니다. 금덩어리예요. 근데 그 앞에 00라고 전 찍혀져 있어요. 뭐냐? Class 2000. 지금 죄송합니다. 발음이 중국식으로 나와서 Class 2000. Class 2000. 그렇죠? 죄송합니다. Class 2000인데 뭐 예를 들어서 1999년 출생은 99라고 써 있어요. Class 2001은 01 써 있어요. 이 반지 끼고 나면 대단해요. 지난번에 뉴욕 JFK 공항에서 제가 반지를 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서버가 저에게 이제 아페타이저를 갖다 주는 거예요. Sir, I didn't order this. 제가 주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버가 저를 바라보면서 저기 계신 할아버지께서 이거 갖다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왜냐, 이 반지는요 정말 저희들에게는요 바꿀 수 없는 반지예요. 왜냐, 저희들이 이 반지가 이 금이 금덩어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사관생도로서 4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를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학년 때 들어갔을 때부터 보면요 진짜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는 과정이었어요. 처음부터 머리부터 밉니다. 그 보통 있는 그 민간인 옷을 다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데 특별히 1학년을 마치는 날이 기억이 납니다. 1학년을 마치는 날 1년 동안 받았던 모든 훈련을 그날 하루에 다 끝내요. 다시. 새벽 3시에 벌써 소리가 들려요. 자고 있으면 새벽 3시에 학교 1학년을 마치는 날까지는요. 저희들이 솔직히 인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뭐 Daniel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first name basis가 아니거든요. Am I your friend? 그래요. I'm not your friend. 난 네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I don't wanna know your name. 그러니까 first name basis가 아니고 What's your name? 그러면 Sir, Kim, Sir. What's your first name? 그러면 그때 이제 first name을 얘기하는데 그 first name이 무엇이냐? knob이에요. knob. doorknob. 문고리란 뜻이죠. 뭐냐? 1학년들은 머리를 다 밀어놨기 때문에 다 doorknob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1학년들의 네임은 knob이에요. knob Kim, knob Lee, knob Park, knob Smith, 뭐 knob Johnson, 그렇죠? 다 knob이에요. 그러니까 what's your name? Sir, Kim, Sir. What's your first name? Sir, knob, Sir. 그러면 what's my name? 그러면 Sir, Mr. Smith, Sir. 그렇죠? 그리고 what's my first name? 그러면 선배님들은 다 Mr예요. Sir, Mr. Sir. 왜요? 그럼 1학년 때는 진짜 인간 대접을 못 받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냥 벌레와 같이 1년을 이렇게 취급하며 이렇게 보내게 돼요. 근데 1학년을 마치는 날, 딱 1학년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에요. 자고 있으면 연단의 끝이 이렇게 느껴져요. 멀리서부터 새벽 3시에 수천 명이 발소리를 그 워커를 신고서 달리면서 발소리를 마셔서 달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축축축축축축. 근데 뭐라 그러냐? 제가 있었던 대대가 4th Battalion 4대대였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 4th Battalion, here we come. 4th Battalion, here we come. 4th Battalion, here we come. 4대대 우리가 온다. 4대대 우리가 온다. 막 오는데 그러면 정말 무서워요. 제발 오지 마세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멀리 있었던 소리가 점점 기숙사 안으로 들어오더니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이 막 박수를 치는데 엄청납니다. 새벽 3시에. 그러다가 딱 끝나요. 그러면 쥐 죽은 듯이 쭉 합니다. 그러면 한 20분쯤 지나면 나팔이 불려져요. 뿌 하는 순간 언제 방 앞에 있었냐는 듯이 방문을 갑자기 차고 들어와서 끄집어내립니다. 그때부터는 옷 갈아입는데 소리를 질러요.
양말 뭐 이쪽 뭐 바지 한쪽 끼고 손 끼고 그 다음에 그냥 자다가 말고 티셔츠 거꾸로 입어도 몰라요. 그러면 막 쫓기면서 소리 지르는 선배님들한테 쫓겨갖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4시부터 거의 저녁 오후 3, 4시, 5시까지 하루 종일 훈련이에요. 뛰고 손 들고 있고 다리에서 걷고 푸시업하고 셋업하고 필드 전체를 풋볼 필드 전체를 기어서 하고 뒤로 걸어가고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요. 토하고 닦고 또 해요. 병원으로 실려가고 돌아오면 또 하고 하루 종일이에요. 그러면 5시 정에 다 마칠 때 되면요. 토한 거, 먼지, 흙, 땀 그거를 가지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요. 막 뛰면요. 이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돌아오는데 기숙사 돌아오면은요. 쭉 돌아서 이제는 푸시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한 중대당 30명 정도 되는 이 1학년들이 서로 딱 동그랗게 원을 그려요. 그러면 the guideon이라 그래갖고 저희 중대 하나씩 있는 깃발이 있어요. 제가 있었던 중대는 R 중대예요. R. 그래서 저희 중대를 로미오라 그래요. 로미오. 그러니까 그거는 phonetic alphabet, 그러니까 A, B, C, D가 아니라 Alpha, Bravo, Charlie, Delta, Echo, Foxtrot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R은 로미오예요. 그래서 로미오 중대에 깃발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동그랗게 1학년들이 서면은 그때부터 엎드려서 푸시업을 합니다. Sir 1, Sir, Sir 2, Sir. 보통 같으면 그냥 100개 같은 거는 그냥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루 종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는 못해요. Sir 1, Sir 하면 그때부터 선배님들이 뒤에 서요. 그래서 티셔츠를 끌어올려줍니다.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티셔츠를 끌어올려주는데 일부러 티셔츠를 찢어요, 뒤에서. 왜냐? 옛 구습을 벗으라고. 막 올려서 하면은 Sir 1, Sir, Sir 2, Sir 하면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 몇 개를 하냐? 100개를 합니다. 왜냐? Class 2000이기 때문에 100개예요. 00. Class 99은 99개예요. Class 2001은 101개예요. 그럼 100개를 하는데 하면은 100개까지 결국은 해요. 딱 하면은 거기서 안 끝나요. One for the core 그래. 우리 학교를 위해서 하나 더 하래. One for the core. 그럼 one for 4th battalion. 4대들을 위해서 또 하나. 4대대 one for 4th battalion. One for Romeo company. 그럼 로메오 중대를 위해서. One for first class. 4학년 선배를 위해서, 3학년 선배를 위해서, 2학년 선배를 위해서, 1학년들을 위해서 하면 추가로 20개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는 지쳐갖고 땅바닥에 얼굴에 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다들 기어오래요. 그때부터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깃발을 향해서. 막 기어가는데 이제는 1년 동안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혼자 기어가지 않아요. 뒤처진 친구 있으면 끌어올려주고 함께 기어가요. 그럼 마지막 깃발까지 가면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 같은 1학년들, 같은 클래스가 같이 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서로 얼굴을 보고 마지막으로 딱 잡는 순간 여러분 땀 냄새, 토한 냄새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조용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The Citadel Prayer, 우리 학교에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하는데 그때 정리가 돼요. 이 고난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다 그 기도로서 이게 다 해소가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팔이 불려집니다. 따따따따라 하면은 연대장님이 나와요. 이제 이것으로서 1학년의 모든 훈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Fourth class system is no longer in effect. 하면은 다 일어나고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미 티셔츠가 다 찢어졌어요. 근데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선배님들은 한 줄로 서요. 그리고 1학년들은 한 줄로 섭니다. 그럼 한 명씩 지나가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인트로듀스 하는데 선배님이 얘기해요. I'm John. What's your name? 난 John이야. 네 이름 뭐니? 그 처음으로 안아주면서 선배님이 얘기합니다. Welcome to the Citadel. 그 날을 The Recognition Day라고 해요. 알아준 날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 학교의 기도문입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한 소년을 허락해 주소서. 명예의 참된 가치와 인내와 충성의 필요성과 하나님과 나라를 향한 헌신의 중요성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한 소년을. 그러면 나는 이 소년을 마치 대장장이가 거친 한 조각의 강철을 다루듯이 그를 군사훈련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육의 풀무로 넣어 연단할 것입니다. 나는 그를 끊임없이 내려쳐 그의 안에
자부심과 자기절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인류를 위한 책임감, 자유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치루어져야 하는 희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새겨 넣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와 정직성을 향한 만족할 줄 모르는 목마름을 그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완성한 후 난 나의 작품을 한 개의 금반지로 장식하여 온 세상에게 알릴 것입니다. 내가 시다들맨을 세상에게 다시 돌려주었노라고. 이것이 저희 학교 기도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 이 기도를 외울 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게 우리 주님께서 거의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영혼을 주세요. 그럼 전 그 영혼을 가지고 마치 대장장이가 거친 한 조각에 강철을 내려치듯이 저는 그를 끊임없이 내려칠 것입니다. 한평생을 통해서 풀무 속에서 그를 내려칠 때 그는 나보고 아프다고 외칠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라고 외칠 거예요. 너무 외롭다고 외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외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을 때까지 나의 내려심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관정을 완성하고 나는 그에게 금반지를 주어 다시 나는 그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외치기 위하여.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지금 이 고난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지 이것이 절대로 불필요한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면 갈수록 환란이 커지는 만큼 더 순결해야 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하심의 채찍도 더 심해집니다. 더 많이 아프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미 감수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나가신다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 잘못했습니다. 열매를 바라보라.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자녀임을 기억하라. 아버지께 복종하라. 세 번째 유익됨을 계수하라. 세 번째 열매를 바라보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결국은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실 터이니 이제 완전히 의의 평강한 정말 이만큼의 이물질이 없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미리 바라보고 인내하라. 끝까지 참아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 이런 기도문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미 똑같은 본질을 갖고 있기에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벌써 오래전에 하셨어요. 근데 그 찬양이 우리 안에 다시 리바이브가 돼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중동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뒤집어질 때 이해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Things will just not make sense to us anymore. 이젠 더 이상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번에 있었던 그 총기 사건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젠 더 우리에게 급속도로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한 가지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고백이에요. 수많은 관중석에 앉아 계신 우리의 선두자들의 고백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세상은 뒤집어지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정말 힘들어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주님의 선하심을 압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압니다. 주님의 지혜로우심을 압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를 준다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공격도 두렵지 않아요. 홀로 남겨짐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연단의 자리에 내가 이미 세워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나를 성장케 하시는 아버지의 손길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그러나 낙심하거나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한 번 한 번 드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두자를 바라보고 인내하라. 두 번째는 선두자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확신하라. 그리고 세 번째 따라 잡습니다. 선두자를 바라보고 긴장하라. 김장하라가 아니에요. 그건 김 잡는 거고 긴장하라요. 김장하라. 근데 아닙니다. 벌써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이제는 끝까지 달려내기 위해서 이 시대를 끝까지 우리가 돌파해내기 위해서 인내하라.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징계하심과 그 엄청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이제는 확신할 것이 생겼어요. 아버지의 사랑이고 참으시고 권면하시고 채찍질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것을 처음 우리가 정말 갖는다면요.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선두자를 하고 긴장해라. 결국 이것이 주님께서 달려내신 그 모습의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긴장을 풀지 않으신 주님.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그 주님 잡혀가시는 그 직전까지 주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되어 있는 것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는 일으켜 세우고 마지막 시대를 감당해라. 그러면 여러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운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기 짧게 잠시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성경에서 말하면 근신하라는 표현은요. 결국은 그냥 긴장하라의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깨어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이틀 동안 이미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 분별하라는 것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지쳐있는 사람은요. 판단력 자체가 흐려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쳐있는 내 무릎과 피곤한 손과 이제 지쳐있는 내 육신을 다시 한번 앞에 이렇게 세운다면 판단력 자체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긴장하라. 긴장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 일으켜 세우라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일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제가 한 가지 두려운 것은요. 안일해질까 봐 두려워요. 왜 그러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갔을 때는요. 굉장히 더 좁은 길이 있나? 더 외로운 길이 있나?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나? 찾아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 가니까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조그만 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로 돌려주세요. 근데 때로는 이 돌려주신 것을 받고 나니까 조금 나의 상상을 초월하신 축복이라서 그 안에서 제가 안주를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제 자신도 다짐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지내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 혹시 나를 편안케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더 힘든 자리로 나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혹시나 나를 지금 결박하고 있는 편안함, 안일함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긴장할 수 있는, 아파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참 중요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젠 긴장하라. 정말 주님 안에서 그 긴장을 풀지 말라. 정말 주님 안에서 끝까지 근신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이미저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깨어있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충격기로 내 심장에 가해서 내 심장을 뛰게 하듯이 정말로 내가 잠들 것 같으면 내 자신을 찍어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내 삶 속에 고난을 가하시는 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깨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결국 이 근신하라 그리고 긴장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한 해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은 이 담대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많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두려워 떠는 사람은요. 벌써 무릎부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표현이 굉장히 참 재밌어요. 일본에서 겁쟁이, cowardly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spineless라 그래요. 척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우리말로는 척추 없는 사람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너 참 겁이 많구나. 넌 척추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이상해요. 근데 일본 말로는 그 표현이 정확해요. 고시누기라고 그래요. 고시누기. 무슨 척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릎에 힘이 풀린 사람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두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두렵기 때문에,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이미 지난 날들에 받은 내가 수없이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내가 이미 주저앉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제는 일으켜 세울 때가 됐다. 그래서 참 재미난 것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 용기를 얻어라, 새 힘을 내라.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고침을 받게 하라. 지난 날들의 상처 때문에 이젠 담대함을 상실해버리고, 지난 날들에 거기까지 열심히 했건만 내가 어차피 넘어지고 어차피 잘못되고 어차피 공격받고 거기까지 실패했는데 또 뭐하러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 내 앞에서 나타나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다리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이제는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을 받으면 담대해질 수 있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이 고침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지난 날들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난 날들의 상처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았다는 것은요. 지난 날들의 상처를 치유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침을 받게 하래요. 이미 손상된 내 다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어떻게 치유받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통 상처 치유받는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성령 임하셔서 더 이상 지난 날들에 있었던 내 실수와 아픔과 내 잘못된 기억들이 없어지는 것이 상처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상처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 납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 아프게 하실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주님 나를 혼자 두셨군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님들을 주님께 데리고 가셨군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인생이 납득되는 것이 상처 치유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제가 주님을 일찍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있으면서 하나님께 납득을 시켜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주신 것은 오늘이 있기 위함이요. 그런 아버지를 주신 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이요. 주님 안에서 납득을 해버리니까 전 지금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상처라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납득해버리면 단번에 해결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납득하시고 상처 치유받으시고 이젠 담대함 회복하시고 나머지 시대에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가신 축복이 있으실 줄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새 힘을 내어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은 이제는 새 힘을 내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젠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는 이전까지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The second wind. 정말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젠 새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정말 이번 한 해 동안 완전히 쇠하여진 시대 한 해였어요. 이번 한 해가 시작할 때 벌써 뭐라 그러지 우리말로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께 배운 한국말로 해서 제가 좀 말이 잘못 나가서 낌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이 한 해를 시작하는데 벌써 이상한 거예요. 교통사고가 5번 났어요, 제가. 금년 딱 들자마자. 그리고 그토록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컴퓨터에 있었던 모든 자료가 바이러스를 먹어서 이게 지난 제가 전도사 시절 때부터 썼었던 모든 설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주소록이 핸드폰이 크라시 되면서 2번 날아갔어요. 그래서 카톡 신청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와의 문제, 스승과의 아픔, 동역자들과의 아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일을 내일 맞이한다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 육신도 쇠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한 해를 겪게 하신 것이 이제 조금 이해가 가요. 왜냐? 이제 완전히 굉장히 많이 파괴된 한 해였었어요.
굉장히 많이 아팠던 한 해입니다. 너무나 분하고 안타깝고 너무나 억울해서 밤을 새웠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던 한 해였었어요. 근데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두 가지입니다. 내년 더 힘들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7년 참 잘했어. 선교사로 파송되고 지난 7년 정말 잘했어. 하지만 그걸로는 이제는 안 돼.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의 파워는 돼. 이제 어떻게 하냐? 하드 드라이브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쳐서 무릎부터 시작되고 이제는 어떠한 설교를 연구하고 선교지로 나가는 것이 내 주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처음 만났던 주님 찾으러 골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내년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년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년이라는 시간은요 저에게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추워졌어요. 여기까지 더워졌어요. 여기까지 기근이 심해졌어요. 여기까지 이미 세상이 악해졌어요. 조금 전만 해도요 우리 처녀 딸들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것은 걱정해도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걱정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것도 걱정하는 시대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무려 1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세상이. 이제부터 10년이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얼마나 더 기근이 심해지고 얼마나 더 사람들이 치열해지고 얼마나 더 사랑이 식고 더 급해질 것이며 얼마나 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심해질지 이제부터 5년, 내년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전 상상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시대가 바뀝니다.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나머지 시대 또 달려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관계상 더 많이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 가지 짧게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근신하고 긴장하고 담대하고 새 힘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14절 말씀 첫 번째 단어 잡습니다. 화합을 위하여. 이제 서로 근신하고 긴장하고 서로 이제 용기를 얻고 상처로 인해서 서로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담대해지고 정말 주님 앞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냐? 화목을 위하여.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결국 마지막 시대에 서로 찢어지기에 주님 안에서 서로의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정말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퍼져 있기에 이제 그 본질을 가지고 이제 서로 화합하라. 여러분 결국 온전한 연합은요 그냥 목회자끼리 연합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싫어합니다. 교회 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같이 화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연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같이 족구 시합, 축구 시합 하는 게 연합이 아니에요. 진짜 연합은 무엇이냐?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온 세계의 다른 곳에 퍼져 있다 할지라도 가끔 만나도 처음 오랜만에 만나도 그 안에서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그 연합을 저는 경험합니다. 사이판에 갔는데 처음 만나보는 분인데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똑같더라고요. 호주에 가는데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고 계신 어떤 집사님 가정이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정말 수십 년을 알았던 가족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연합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우리가 근신하고 긴장하고 담대하고 새 힘을 내냐? 두 번째 따라 잡습니다. 순교를 위하여.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정말 두려워서 이제 내 자신의 순결함을 되찾기 위하여 새 힘을 내어라. 근신하여라. 긴장하여라. 네 자신을 돌아보아라. 네 자신을 살펴보아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온전한 순결한 The Bride
신부로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 잡습니다. 끈기를 위하여.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진짜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저에게 정말 있는 그대로 그냥 어떤 분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굉장히 근거가 있는 말씀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일제시대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황을 숭배하는 그것이 이제 강요되었을 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졌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겠노라고 생명을 내려놓은 분들, 또 한 분은 그래도 오늘 살고 내일 싸우리라. 오늘은 일단 우상 숭배해도 정말 우리가 일단 살아남고 복음을 늦게까지 전파하는 것이 옳지 않냐. 이 두 부류로 나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의 산 역사를 보잖아요. 아니에요. 두 부류가 아니에요. 천황을 오늘 일단 숭배하고 살아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대다수와 극히 소수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 안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도 포함되어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고 오지만 정말 마지막 날에는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오면요, 대다수는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오늘 정말 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날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근신하고 긴장을 잃지 말고 담대하고 새 힘을 내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끈기를 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달려내기 위해서. 어떠한 그 엄청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식물을 위해서 그것을 타협해버리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끈기를 가지고 절제하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너를 온전케 하시리인 그분을 바라보기에 가능하다. 챔피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선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 선두자를 바라보고. 무슨 뜻입니까? 챔피언이라는 것은 이미 그 길을 달려간 분이에요. 그럼 챔피언이라는 것은 이미 그 길을 달려갔다고 하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들, 갓난아기.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저에게 아직은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아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쁜 아이들은 정말 좋아합니다. 그 갓난아기를 보면요, 참 그래도 부모님들 보면 정말 저 어린 그 인간을 어떻게 먹이 살리나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전 어린아이를 잡으면 이렇게 하는데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 보잖아요.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걸 줄 때 어떻게 하죠? 입 열어. 안 하죠. 정말 뜨거운 거 줄 때는 어떻게 하죠? 퍼서 하고 엄마 입에 넣어요. 그리고 하고 엄마 입에서 모든 열기를 다 흡수한 다음에 어린아이의 입에 넣어줍니다. 이게 감당할 만한 열기인가? 그리고 아이의 입에 넣어줘요. 무엇입니까? 선두자예요. 믿음의 선두자요. 우리 온전히 하실 인 선두자를 바라보라는 뜻입니까? 네가 받는 고난은 너만 받는 고난이 아니야. 이미 예수님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고난이야. 네가 받는 이 아픔은 너만 받는 아픔이 아니야.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삶 속에 들어갔다 나온 점검된 이 정도 열기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너 감당할 수 있어. 이 정도 아픔은 너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다 검증된 아픔이오니 너는 걱정하지 마. 그래서 믿음의 선두자인 그분을 바라보고 이제 끝까지 인내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확신하고 이제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긴장감을 풀지 않고 이제는 끝까지 달려가라.
다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되면, 선교사님들 안에 있는 어떠한 동일한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미국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나라를 가고 보면은 좀 덜합니다. 왜냐? 시민권이 나오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은 특별히 중동 쪽에 있는 계신 선교사님들이 참 그 아픔을 많이 갖고 계세요. 중국 쪽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아픔이냐면 선교사님들 똑같은 진짜 선교사님들 보면요 거의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어요. 뭐냐?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 여기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내가 사랑하는 땅이 여기 있고, 주님께 나를 보내시고 이곳에 왔는데 그 나라에서 추방당할 때는요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아픔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저는 그렇게 대단하신 선교사님들 신들매도 못 들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한 곳에 계시면서 얼마나 충실히 선교하시니 주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확정되어 올 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제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저도 집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다니거든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와도 집 같지 않고, 일본에 와도 집 같지 않고, 미국에 와도 집 같지 않고, 중동에 가도 집 같지 않고, 중국에 가도 집 같지 않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님들도 더 이상 내가 오늘 이 나라에서 영접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냐면,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이제는 가 쉴만 믿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분께서 나를 친히 영접하시리니 영광 나라에 계신 임금은 나의 구주 예수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는 이 길은요 난민들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끝날 때 주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는 쫓겨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나그네와 행인된 너에게 고하노니 난민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난민으로의 삶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는 끊임없는 연단과 징계와 아픔과 십자가의 길과 외로움과 가난과 고독함이에요. 왜냐? 그 과정을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드디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난민으로의 삶이 다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마중 나오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제 즐거움 삼으시고 이제 하늘 가는 바른 길이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고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